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교히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 한 사건으로 촉발된 이야기를 길게 살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구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이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닌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당시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을 고스란히 받고 있음을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처럼 주목받는 것일까요? 그가 이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변화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며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들어서면서 삶의 잔잔한 변화를 넘어서 세상에 어그러지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타오르도록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주인공이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낫게 하신 능력, 곧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잊혀질 것 같았지만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유대 사회 속에서 없애고 싶었지만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정식으로 배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었지만 14절 말씀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그들과 함께 병 나음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비난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한 이적의 증거로 병 나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확실한 증거와 백성들의 관심 때문에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세라고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의 말에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가치가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직 안에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수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써 외면하거나 내 생각과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은 결국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공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사람들은 애써 이렇게 변명합니다. 누가 몰라서 그러냐? 너만 똑똑하지? 다 알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니다가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애굽에 이방인으로 들어가면 텃세가 심한데 그들은 예쁜 여자만 보면 아내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 당신을 죽여서라도 그를 빼앗으려 할 테니 그를 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목숨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살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병영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측근들이 왕에게 말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설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나 마나 우리는 지게 될 것이니 왕이 대신 제사를 집행하십시오. 누가 하나 그게 뭔 문제겠습니까?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분이 되실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분이 될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힘만으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노력할 수 있겠지만 곧 실족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행복하기보다는 불안하고 또 남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나도 흔들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행동까지 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신앙생활은요, 바로 하늘의 규례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살겠노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아니, 정말 안다면 그 아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진정한 알미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보고 들은 것,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자신들이 보고 듣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전부를 이끌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자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